복을 너무나 좋아해요. 그리고 새해 인사도 뭐라고 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금까지도 너무나 많이 받아서 비만이 되고 뚱뚱해졌는데도 아직도 안 채워져서 복을 달라고. 예. 근데 이 복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교회 다니면서는 이 복하고 가장 이 비슷한 단어, 유사한 단어가 있다면 무엇일까?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 세상의 그 복, 물질의 복, 출세의 복, 그런 복을 원한다면 이제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는 하늘의 은혜를 구하며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 사랑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은 온가족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가족의 주인공, 또 가족의 중심은 부부에 있습니다. 부부. 시어머니, 친정, 이런 관계가 아니라요. 가정의 그 중심이고 주인공은 부부입니다. 부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혼할 때도 그 전제 조건이 어떻습니까? 부모를 떠나서 또 남과 여가 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 그래서 부모로부터 독립하고 떠나는 것. 즉 이제는 가정의 중심이 부부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부부가 건강해야지만 가정이 건강하고요. 또 가정이 건강해야만 또 부부 사이도 또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미가서 말씀 보면은 사람의 원수가 누구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자기 집안 사람, 가족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하고 원수 질 일이 있어요? 아니잖아요. 매일 보는 누가 원수죠? 매일 보는 그 사람이 원수일 수가 있어요. 원수일 수가 있어요. 매일 보는 배우자가 원수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자주 보는 시어머니, 이렇게 또 사람들이 원수가 될 수도 있고요. 속썩이는 자녀가 원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아픔과 고난, 환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또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정이 잘 되고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가정 신앙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어떠한 은혜를 받아야 되는가? 그것은 먼저 강성함의 축복, 잘 되는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시편 112편은 우리가 정말 어떠한 가정이 되어야 될지 좋은지 그 축복에 대해서, 가정 신앙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받아야 될 가정신앙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복을 받아야 됩니까? 바로 강성함에 잘 되는 축복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정이 잘 되는 축복. 그래서 우리 집에 가면 항상 옛 어른들 가화만사성이라, 가정이 잘 돼야 만사가 잘 된다, 이런 이 한자 성어를 이렇게 벽에 붙여놨는데요. 정말 우리가 가정에 어떠한 축복을 받아야 되는가? 강성함으로 잘 되는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나라가 없고요, 사회가 혼란하고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또 극도로 힘들어진다 할지라도요, 단 하나, 가정, 우리 가정이 굳건하게 서 있고 잘 되면은요,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다. 모든 것이 해결이 돼요.
이제는 저기 공교육 시스템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아마 어른들이요,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 교과서를 안 봐서 그러는데, 이제는 학생들이요, 책을 안 갖고 다녀요. 다 어디다 놔둬요? 학교 사물함에다 놔둬요. 그래서 그 교과 과정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는데요, 그 교과서 내용을 보면은요, 발칵 뒤집힙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지지하고요. 아니, 멀쩡히 엄마 아빠가 아들로 딸로 낳아졌는데 학교에서 갑자기 내가 어떠한 성인지 성 정체성을 다시 의문을 품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남자로 태어났으면 남자고 여자로 태어났으면 여자인데 네 성 정체성이 뭔지 분명히 알아. 자라나는 과정에서는요, 아이들이 남성이 여성스러울 수도 있고 여성도 남성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면서 견고해지면서 해야 되는데, 갑자기 세상 공교육이 네가 남성인데 남성보다는 여성일 수도 있다. 여성인데 너는 남성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식으로 혼란스럽게 가르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제는 미션 스쿨에서요, 기독교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가르칠 수가 없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사회에서도 공교육에서도 신앙으로 양육하지 못하니까요, 최후의 보루가 어디예요? 가정에서 자녀들을 신앙으로 가르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교회에서 대안학교 신앙으로 하는 경우가 있죠. 결국 마지막에 정말 세상이 멸망하고 세상이 흔들릴 때에 마지막에 지키고 끝까지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이 가족입니다. 가족. 이스라엘 백성이 2000년 가까이 나라가 없었는데 어떻게 2000년 후에 1948년도 그 팔레스틴 땅에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세워질 수 있었습니까? 바로 그 유대인들의 신앙으로 뭉친 그 가족이 있었기 때문에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도요, 그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잘 되는 가정, 강성함으로 잘 되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강성하다, mighty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강성하다. 예전에 현대 트럭에서 보면은 mighty라고 하는 트럭 이름이 있었는데요, 정말 힘있고 막 짐을 싣고 아무리 험난한 길이라도 뚫고 가는 거예요. 정말 건강한 가정,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그런 믿음의 가정이 있다면요,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잘 되는 가정과 안 되는 가정이 있습니다. 잘 되는 가정은요, 안 될 것 같은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 잘 돼요. 자녀들도 안 될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은 잘 돼요. 그런데 안 되는 가정은 어떻죠? 화려해요. 잘 되는 것 같아요. 아주 막 삐까 번쩍할 정도로 막 이렇게 엄청나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예수님 믿는 가정은요, 잘 안 될 것처럼 보이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나 누추하고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마지막에는 잘 되는 가정, 형통하는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유다 지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유다 지파를 향하여 사자 새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창세기 49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아멘. 야곱의 12아들이 있습니다. 그 12아들 중에서 첫째가 르우벤이고요, 11번째가 요셉, 또 베냐민이 마지막 12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이 혈통적으로 보면은 장자, 첫째는 누구죠? 르우벤입니다. 르우벤. 그런데 르우벤이 실질적으로 그 야곱 지파, 이스라엘의
장자로서 세움을 받습니까?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아비의 침소를 더럽히고 믿음으로 행치 않았기 때문에 르우벤은 혈통적으로는 첫째이지만 장자권에서 탈락합니다. 그러면서 12아들 중에서 그 당시에 가장 출세한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죠. 11번째 아들인 요셉입니다. 그 당시 가장 강대국이었던 이집트의 총리, 왕 다음으로 가장 막강한 권세의 자리에 오르는 출세를 합니다. 그래서 요셉을 통하여 여러분 그 야곱 지파가요 다 가뭄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목숨을 건집니다. 70여 명의 그 가족이요 나중에는 몇백 년 지나면서 한 민족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요셉은 큰 공로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요셉이 이스라엘의 장자입니까? 요셉은 파워나 권력 면에서 실질적인 장자로서 세움을 받았지만 12아들 중에서 영적인 장자권, 그것은 바로 유다 지파가 받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예수님이 그 12아들 중에서 어느 지파를 통해서 나오게 됩니까? 바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를 향하여서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네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라면서 사자 새끼가 무엇입니까? 보면은 그냥 새끼이고 연약해 보이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성장하고 크면 어떻게 되죠? 초원의 왕자로서 군림하게 됩니다. 바로 유다 지파가 별로 그냥 대단한 것 같지도 않고 형제들 중에서도 정말 그렇게 장자가 될 것 같지 않은 그러한 모습이지만요. 바로 유다 지파, 그가 바로 새끼 사자와 같이 움킨 것을 잡고 놓지 않고 나중에는 초원에 우뚝 서는 그러한 영적인 장자권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다 지파와 같이요 그러한 영적인 장자권을,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혈통적으로 육신적으로 장자라 할지라도 그를 받을 자격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영적인 축복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유다 지파와 같이 정말 여러분의 가정이 영적인 장자권의 축복, 하늘의 축복을 받으며 이 땅에 강성하고 이 땅에서 잘 되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가정신앙의 축복 두 번째, 우리는 어떤 복을 받아야 됩니까?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아멘. 온가족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가정이 어떠한 복을 받아야 됩니까? 부와 재물의 축복, 삶이 형통하는 축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마치 돈을 죄로 여기고 터부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돈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돈이 선해요, 악해요? 돈은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가치 중립적. 이것이 선하다, 악하다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선한 것이 될 수도 있고요.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악한 것이 될 수 있어요. 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칼이 강도의 손에 들려 있으면 어떻게 되죠? 사람을 죽이거나 해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반면에 의사의 손에 칼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칼은 어떻게 사용됩니까?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데 사용되는 거예요. 돈이 마치 이와 같다는 거예요. 돈이. 여러분 제발 로또 복권 당첨돼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정말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를 먼저 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린아이에게 칼을 주겠습니까? 성인이 돼야 되잖아요. 성인이.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정말 그러한 영적인 성숙함, 하나님이 주신 부와 물질을 온전히 잘 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거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요. 어떤 축복을 받느냐? 처음에 집 떠날 때는 이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집을 떠날 때는 어떻게 돼요? 재산이 너무 많아져 가지고 여러 때로 나눠서 그렇게 고향을 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2장 10절입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친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아멘.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 가운데서 믿음의 거부가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로또 복권 당첨되게 해달라고 하기 전에 뭐라고요?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먼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랑이 로또 복권 당첨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라져요. 사라져요. 대부분 당첨되면은요, 차를 바꾼다고 합니다. 집을 바꾼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 자리가 누구예요? 여러분이에요. 배우자를 바꾼대요, 배우자를. 결국 이 어떤 분이 로또 복권 당첨된 사람들 그 이후에 어떻게 사나 봤더니 대부분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쫄딱 망하고요, 사기당하고 마침내 거리를 떠도는 그런 처량한 신세, 가정도 깨지고 다 불행한 상태로 대부분 그렇게 끝을 맺게 됩니다. 반면에 여러분, 하나님의 신앙, 하나님의 믿음이 먼저 들어와 있고 그 물질을 주셨을 때 올바로 사용할 만하면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영락교회 18년 동안 다녔는데 그 한경진 목사님을 옆에서 잘 보필했던 그 장로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 장로님이 고백하기를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하여 그 한경진 목사님을 도와주게 하려고 자신의 사업을 그렇게 축복해 주셨다라는 것을 나중에 믿음으로 고백한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뭐 어떤 학원 사업을 해야 된다, 학교를 세워야 된다 하면은 그 장로님을 축복해 주셔서요, 그 물질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막 영락 중고등학교라든지 막 그런 미션 스쿨을 만들고요. 또 군선교를 해야 된다. 그러면 또 그 축복을 줘서요, 군대에다가 막 교회를 세우고 많은 군선교 일을 하게 하고요. 결국 그 하나님의 일을 어느 정도 딱 마치게 하니까 이 장로님을 통해서 이 흘러들어갔던 축복도 하나님께서 이제 어느 정도 정리를 해주신 것을 그렇게 간증을 통해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받을 자격이 되면은요,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헌신할 준비가 됐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다못해 여러분이 안 되더라도 누가 잘 돼요? 여러분의 자녀가. 자녀가 안 되더라도 누가 잘 돼요? 손주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주세요. 우리나라는 6.25 전쟁 이후에요, 북한을 고향으로 둔 많은 실향민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북한에서요, 막 이렇게 땅도 많이 가지고 있는 영주들도 있었고요. 그런 사람인데 공산주의 박해를 피해서요,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로 왔습니다. 단 하나 신앙, 하나님을 믿는 신앙,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해달라고 그 빈 몸으로 남쪽으로 왔는데요.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한 세대, 두 세대, 세 세대 하면요, 우리나라 거의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들로 다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돈을 잘 쓰는 사람, 이 매스컴을 통해서 한번 나온 케이스가 있는데요. 이분은 아직 믿는 사람은 아닌데 전도 대상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이분이 누구냐면 2023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기 고향 사람에게요,
1억 원 가까이를 줬어요. 여러분, 우리 연천 청산 궁평리에 산다고요? 어떤 한 사람이 잘 됐는데 그 사람이 우리 같은 동네에 사는 출신이라고 해서 얼마를 줬다고요? 1억 원씩 줬대요. 1억 원씩. 그리고 그 사람하고 같이 다녔던 학교 동창생들에게요. 또 1억 원씩을 주고요. 1억 원 가까이 준대요. 그래서 이분이 쓴 게요. 자그마치 얼마냐면 현금으로 1,400억 원을 썼고요. 합하면은 2,400억 원을 기부했고 지금까지 사회에 기부한 게요. 1조 1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바로 부영그룹의 이중근 회장이라고 합니다. 멋지지 않아요? 돈을 쓸 줄 아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꼭 쥐고 있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어렸을 때, 이제 이분이 이제 전라남도 순천이더라고요. 그 어려운 지역에서 살았다가 이제 서울에 있는 대학을 다니면서 그분이 이제 사업을 하면서 성공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고향 사람들 생각해서 고향에 있는 사람들,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 수백 명을 1억 원씩 줬대요. 1억 원씩. 자기 같이 했던 동창들 그런 사람들에게 1억 원씩 주면서 했대요. 그리고 자기 직장에서요. 첫째 아이를 이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첫 자녀를 낳으면 얼마를 줬을까요? 1억 원을 줬대요. 아이를 3명 낳으면 무엇을 줄까요? 집을 줬대요. 집을.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거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분이 믿는 사람은 아니고 아직 전도 대상자인 것 같아요. 주변에. 그래서 이분하고 동창인 그 미주에 있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이런 믿음의 사람, 믿음의 거부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정말 돈이라는 것은 이렇게 쓰는 거다. 저출산 문제를 위해서 자녀를 낳는 사람에게 지원해주고 집도 주고 어렵게 고향에 살면서 그 고향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그 마음을 전하는 모습, 얼마나 따스한 모습입니까? 마지막으로 온가족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가정은 어떤 복을 받아야 됩니까?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 인도를 받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아멘. 우리 가정은 어떤 복을 받아야 됩니까?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되는 가정은요, 안 될 것 같은데 잘 되고요. 또 세상에 있는 그런 가정, 잘 될 것 같은데 결국 마지막에는 안 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한다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자녀를 키워도요, 자녀가 철이 들었다, 자녀가 이제는 정말 성숙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죠?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고,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를 이렇게 가르쳤고 나를 이렇게 지금까지 보살펴줬구나 하면서, 여러분, 제대로 된 자녀라면요, 그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숙했을 때 바로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이 땅에서 고난을 안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의 장로, 믿음의 권사, 믿음의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병에 안 걸리는 게 아니에요. 암에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환난을 당해도 우리는 그 모든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린아이들 보면은 흙놀이 하면서 자랐어요. 흙놀이. 근데 요즘에는 흙이 아니라 다 뭐로 뒤덮여 있어요? 콘크리트, 아스팔트로 다 뒤집혀져 있죠. 그래서 이제 질병 중에서 A형 간염, B형 간염, C형 간염이 있는데, 이 A형 간염은 이 항생제, 이 치료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백신이 없어요, 아직.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너무나 깨끗하게 자라다 보니까요, A형 간염에 걸리면 굉장히 치명적이고 위험하다라고 합니다. 반면에 이 나이 든 세대, 흙에서 놀던 세대는 어떻죠? 어릴 때서부터 막 흙먼지도 들어가고 막 그러면서요, 이 내성이 생기고 면역력이 이렇게 생기면서요, A형 간염에 걸려도 요즘 젊은 세대보다 더 건강하게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내성, 믿음의 강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 가정이 어려움에 처할 수 있어요. 정말 우리 가정이 극도의 벼랑 끝에 몰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가정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 벼랑 위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축복은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축복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 베델에 올라가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야곱이 고향을 떠나서요, 정말 세상에서 온갖 고생을 하고 아주 이제 재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잘 되는 과정 속에서 큰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이 딸이 강간을 당하고요, 또 이 이방 족속에게 이제 전멸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일촉즉발의 위기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야곱에게 말씀하십니까? 그 가정의 큰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여러분,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만났던 것,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던 것,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 그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 사람의 방법, 인간적인 방법을 먼저 찾기 이전에 우리는 베델로 올라가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이것이 우리 믿음의 가정이 환난 가운데서도 그 환난을 이기고 오히려 더 단련된 모습으로 서는 방법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제도, 가정과 교회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의 가정을 깨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끝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제도, 가정과 교회를 굳건히 세워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잘 되는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거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이 환난 속에서도 인도함을 받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